네, 오늘은 다 이루었다입니다. 뒤에 순서가 많기 때문에 간략히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여러분이 다 알다시피요, 이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어린 나귀를 타시고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에 그 예수님을 환영해서 많은 사람들이 옷을 바닥에 깔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에게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렇게 환호했습니다. 자,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예수님의 승리의 입성이죠. 왜냐하면 오늘 우리의 말씀 중에 또 나오겠지만은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예수님에게서 한량없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또 이 세상에서의 예수님은 최고로 승리하신 것을 말씀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제자들이 호산나 다윗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높은 곳에서 이제 호산나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신 오늘 이 종려주일은 참으로 뜻깊은 날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심으로 한 주간을 이제 고난주간이라고 하고, 금요일을 성금요일이라고 하지요. 이 성금요일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시고 죄가 없으셨지만은 빌라도가 풀어주려고 했어도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러 하도 이제 외치고 성화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굴복해서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못 박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오전 9시에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에 박히시고 오후 3시에 운명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이제 한 6시간 정도 십자가에 달려 있으면서 모진 고통을 겪으셨고, 그리고 가상 십자가상에서 7말씀을 남기셨어요.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5원과 6원이죠. 그런데 오늘은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6원으로 다 이루었다 이 선언하신 이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그렇죠. 죽었으니 돌아가셨으니까 더 이상 이제 해볼 도리가 없잖아요. 그러나 실상은 주님의 십자가는 패배가 아닙니다. 주님의 십자가에서 할 수 없이 죽고 그리고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이 죽는 순간에 특별히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을 하심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승리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람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이 십자가는 인간이 승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죽음은 패배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이로 말미암아 이 십자가는 우리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예수님이 최고로 승리의 환호를 외치신 거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이 굉장히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잠시 이 말씀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 다 이루었다는 것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모든 구속의 사역을 예수님께 맡기셨는데 그것을 예수님이 다 이루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아버지께서 주신 사명을 완수하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로 40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아버지의 뜻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자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인데, 그 아버지의 뜻은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기 위해서 지금 십자가에 먼저 돌아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대제사장적 기도가 요한복음 17장에 나오죠. 이 대제사장으로서의 예수님 마지막 요한복음 17장 4절에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하라고 주신 일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제 예수님이 이 목요일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시고 그 다음날 아침에 십자가형을 받게 되는 그 일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하라고 주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 일을 이 세상에서 할 때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사명은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안 지고 예수님이 그냥 오래 사시다가 돌아가셨으면 예수님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누가 말하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화목제물 되셔서 십자가에서 필려 돌아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죄를 지신 희생양으로서 이제 그것이 화목제물 되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예수님의 사명은 끝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 1서 4장 10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은 화목제물로 십자가에서 희생양으로 돌아가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구원을 완성시킨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는 그냥 예수님이 뭐 할 수 없어서, 피할 수 없어서, 그리고 유대인들이 잡아 죽게 하니까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몰려 죽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이 구약의 창세기 3장으로부터 예언되어 있었고요. 구약의 제사제도라든지 율법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돌아가셔야 그 속죄가 이루어지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단번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성전에 영원한 제사를 예수님이 이루실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 예수님은 자기의 사명을 지금 완수한 겁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테텔레스타이라고 말함으로써 이제 나는 내가 이 세상에 와서 하나님의 화목제물로 해야 할 일을 다 이루고 이제 나는 사명을 완수했다라고 하는 승리의 외침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이, 여러분이 그 사명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네. 그 사명을 우리가 곰곰이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냥 이 땅에 와서 그냥 우리가 이렇게 그냥 보통 평상시처럼 살다가 이 나이가 들어서 할 수 없이 이제 죽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마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허무한 건 아닙니까? 헛된 인생이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길지 않게 살아도 예수님처럼 33년에 이런 예수님이 짧은 생애를 사셨지만은 예수님을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심으로써 그의 사명을 화목제물 되셔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유월절 양으로 돌아가신 것이 사명을 완수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제가 이 땅에 와서 정말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알고 그 사명에 충실하고 그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갈 때에 예수님처럼 나는 내 할 일을 다 했다, 이렇게 여러분과 제가 우리도 이러한 예수님처럼 이러한 말씀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대속적인 죽음으로
구원을 완성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해 주셨어요. 우리를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 그것을 무엇으로 나타내 보여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요.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신 것입니다. 독생자 예수님 한 분밖에 안 계신 하나님의 아들, 외아들 아닙니까?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여러분 피 흘려 죽게 만드는 그 하나님의 그 지극하신 사랑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인 표현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정해 주신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죄인 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하나님 사랑을 확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를 우리는 분명히 깨달았고 그것을 감성적으로 느껴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 이 십자가야말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최고의 표현인 것입니다.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사랑의 극치는 십자가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겁니다. 이 십자가에 예수님 돌아가실 때 6번째 말씀이 다 이루었다고 하는 이 승리의 선언 아닙니까? 근데 이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완료형인데요. 이것은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뜻이 종이 주인에 맡긴 일을 다 마쳤다. 주인이 이거 하라고 했을 때 그 종들이 이 일을 마쳤을 때 테텔레스타이라고 하고요. 제사장의 제물을 검수해서 흠없고 온전한 제물임을 확인했을 때에도 테텔레스타이. 이 제물이 하나님께 드려질 만한 희생 제물이다라고 그 제사장들이 다 검수를 해야 돼요. 그때 온전한 제물이다라고 했을 때 테텔레스타이. 또 상인들이 값을 다 지불했을 때 이게 테텔레스타이. 그렇게 말해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 받으시고 죽으심은 우리의 죄값을 하나님께 다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의 죄를 그냥 용서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값싼 그러한 그 은혜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피를 흘려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죄, 아담과 하와가 그 지은 원죄와 우리가 또한 짓고 있는 이러한 실제죄, 자범죄죠. 그 죄까지 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죄 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공의로운 그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그리고 흠없으신 온전하신 예수님의 그 화목제물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죄값을 그의 피로써 친히 담당해 주신 것입니다. 구약의 말씀 중에요. 필름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다. 히브리서 9장 22절의 말씀 아닙니까?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그 동물들의 피가 그것은 일시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를 흘려 주심으로 하나님의 그 영원한 제사를 단번에 예수님의 피로 그렇게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어떠한 제사도 구약의 제사가 필요치 않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흘리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정해 주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겸손히 믿고 나의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으면 주님께서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종려주의를 맞이해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그 은혜에 감격 감사하면서 늘 하나님께 찬양을 해야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깊은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언제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귀한 복음의 깊은 뜻을 우리의 삶으로 또 우리의 이 입술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며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제 육언으로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시고 운명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외아들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피를 흘려주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심으로 본인이 갖고 있는 사명을 완수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일을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으로 이루어내셨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천국의 시민이 되어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아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이 구원의 복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만민에게 선포하며 증거하며 사는 저희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